오늘은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 후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유가 방종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열과 다툼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더불어 외부적으로는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왔어요. 당연히 내부적인 분열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의 공격 앞에 이 공격을 막을 만한 방어적인 힘이 없었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사실은 공동체 내부의 분열이 전투력 하강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성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감과 자괴감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을 모으지 못할 때 여러분 이 꼴이 날 수 있다고요. 그죠? 법제화되고 사로잡혀 가게 되고 다음 세대가 유린되고. 자, 바로 그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생벽 재건했지, 참 대단한 지도자야, 이 정도가 아니죠. 160년이나 중단되어 있었던, 아무도 못하고 얼마나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했는데 불가능에 가까웠던 그 일을 갖다가 느헤미야가 해낸 것입니다. 그는 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외부에서 닥쳐오는 수많은 역경과 반대, 또 항상 이 내부자들이 문제잖아요. 내부자들, 이 내부의 분열, 비난,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계속 이어집니다. 그 내부적인 세력이 계속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대업을 완수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평안과 부흥을 회복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가치 체계를 확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유대 백성들의 구심점, 영적인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럴까요? 그렇게 했어요. 자, 이 같은 느헤미야의 지도력, 리더십이죠. 느헤미야 강해하면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언젠가 한번 느헤미야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지도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누구라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죠. 다 무너져 있던 백성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사역의 핵심에는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가 드린 기도가 총 9차례 나오거든요. 이 말이 뭔가, 그는 당면했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돌파했던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으로 오늘 4절에도 보니까 고국 예루살렘 성이 막 이방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불타고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듣고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자, 오늘 핵심 구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러한 절박한 기도의 태도가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사역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치 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뭐 유력한 정치 지도자,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그게 아니고 정말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요. 그게 여러분 궁극적인 치유의 비결이잖아요. 그렇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던져야 되는 당면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상황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각 교회들마다 지도자들 뭐 다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말 참된 지도자가 없음을 보는 거예요. 메시지 홍수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홍수시대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마실 메시지가 없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은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너무나 적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중심 속에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왜 기도했는지, 그가 기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이 시대와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중보 기도가 진정으로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품은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품은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 자,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데 진짜 기도의 사람 있잖아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고 말고 이런 사람 말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듣는 귀입니다. 듣는 귀예요.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렇게까지 주저앉아가지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울면서 슬퍼하는 건 뭐냐면 자기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나서 능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형편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린 겁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죠? 막 마음껏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회파시킨 거죠. 또 성문들은 불탔다. 이건 뭡니까? 이 성문 안에까지 이방인들이 막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소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자신은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사 왕국의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에게 올라온 술을 검증하는 사람이다. 그건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계속 술만 마시면서 술만 검증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술 고래와 같은 사람이었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술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그때는 이제 왕권, 그죠? 왕권이 최고로 이제 중요시 되던 시대니까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입안이 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그것이 왕에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권자에 올라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오늘날로 따지자면 뭐 국무총리라 그럴까요? 비서실장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거보다 사실 더했죠. 왕권이 강조되던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자기는 안위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뭐라 그래요? 백성들의 형편을 물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듣는 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픔의 상황, 절망의 상황, 눈물의 상황을 간구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듣기 시작할 때 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어떠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기복주의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내 뭐 좀 질병 좀 낫고 내 자식 뭐 취업 잘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뭐 노후에도 좀 평안함을 누리고 이런 측면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그런 복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굉장히 그냥 지극히 일부이고,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현실에서 분리돼서 저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공상을 좀 해보고 이런다라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 기독교 영성, 이 spirituality의 본질은 이거예요. 철저히 현실에 뿌리 박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경건, 영성은 철저히 현실에 뿌리 내린 거예요. 다시 말해 무너진 현실, 절망적인 상황을 직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잃어버려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메말라지고, 제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온갖 혼돈과 무질서와 아픔과 좌절이 닥쳐오기 시작하는데,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견딜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는 거죠. 지도자들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느꼈던 그 상황, 아픔 아닙니까? 성도들 절반이 울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사실 그랬지만은 절반은 너무나 막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아버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런 통탄의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듣는 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무너져 있는 현실의 상황을 듣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때 그 지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죠? 마치 그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더 나아가서 어떤 공동체가 큰 시련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공동체의 죄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영적인 무빙이 있구나, 이 안에. 그때 그 공동체를 향한 무너진 심정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이러한 경우들과 같이 당면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듣는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저의 심정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저의 심정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 제가 뭐 잘 웃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저의 심령 깊은 곳에는 슬픔과 탄식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 교회 때문이에요. 저는 이상하게도 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막 비가 내리고 이러면 막 눈물이 막 흐르면서 이 교회에 대한 걱정이 팍 들면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인식을 하면서 막 울었어요. 이상하게 총신에 다닐 때도 저 총신 신관 5층, 우리 늘 새벽기도 하던 자리거든요. 올라서 혼자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얼마나 이게 눈물이 나고, 제 친구들은 제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증인들이 다 있어요. 정말 이상하게 이 한국교회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이 시대에 지금 더욱더, 뭐 그때만 해도 25년 30년 전 아닙니까? 근데 그때보다 더 급격하게 쇠락해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생각을 할 때 통탄의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3주 전에 우리 예장 합동 총회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는데
지난 1년 동안이에요. 10년이 아니라 1년 동안에만 우리 교단에서 성도가 10만 1366명이 감소해서 지금 225만 530명이 됐다.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없어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또 예장 통합, 우리 다음으로 큰 교단이잖아요. 통합에서만 9만 4,700명이 감소해서 1년 동안 220만 7,982명이 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큰 두 교단만 합쳐서 20만 명의 성도가 줄었어요. 한국교회 전체는 어떨까요? 뭐 여러 있잖아요. 성결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저 뭐 합신 측도 있고 백성 다 합치면 매년마다 약 50만 명씩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2012년에 1146명, 뭐 CTS 같은 데 보면 막 1200 기독인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저 인구가 이제 허수가 들어있어요. 약 한 150에서 200만 명 되는 이단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일반 설문단체에서 조사를 한 것이다 보니까 그들은 뭐 2단인지 3단인지 뭐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총괄을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만 명 됐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774명, 지금 2단 포함해서 한 200만 명 빼고 나면은 500만 명 조금 넘는 숫자가 됐어요. 앞으로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521만 명, 2단 포함. 그러면 200만 명 빼고 나면 순수 기독 인구는 300만 명 남짓한 그런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이 300만 명은 어떤 세대일까요? 대부분 지금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이고 대부분 줄어드는 숫자는 다음 세대입니다. 이게 절망적인 거예요. 다음 세대예요. 예. 제가 이제 부임 직후에 코로나 직전 2018년 자료에 의하면은 됐습니다. 예. 당시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남아있는 곳이 40%가 채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제가 종종 드렸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수가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예장합동 교육개발원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주일학교 현장 분위기가 초토화 분위기이다 이런 보고를 발표를 하면서 끔찍합니다. 참 2030년에는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내놓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 이러한 현상이 기성세대인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기성세대인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된 거죠. 그 결과 한국 사회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됐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왜 세상보다 더 많이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볼 때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낙태, 뭐 또 진화론 등 끔찍한 죄악들이 이 세대를 삼키기 위해서 막 달려들고 있는데 사실상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시대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 상황에 직면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냥 고개 돌리고 있을 여러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귀를 활짝 열고 이 시대가 당면한 영적 상황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부어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전폭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부르짖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불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붙들고 통탄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에 내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다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수원 동부교회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중보 기도자로 섰습니다. 또 따라할까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중보 기도자로 섰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이유에 대해서 다른 데서 외부적인 요인에서 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고 있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기 조상들의 죄에서부터 모든 부재적인 상황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 드린다고 해도 저 무슨 뭐 변숭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가계에 흐르는 조상들의 죄 뭐 이걸 회개해, 여러분 그건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죄와 그저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는 그런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가계에 흐르는 조상들의 죄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혹시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분명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도 의롭게 살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신과 조상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좀 그죠? 어려운 표현으로 하자면, 제가 아브라함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그는 지금 동일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동일시 기도. 예, 무슨 말인가? 다른 이들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 조상들의 죄악을 마치 자기 자신의 죄인 듯이 끌어안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들을 일으키시는 방식이에요. 마치 자기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렇죠? 자기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이것이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다른 이들이나 공동체 혹은 민족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동일한 아픔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남유다 왕조의 수백 년에 걸쳐서 불순종의 죄가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 자신의 때가 아닌 그 전에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뭐 별 상관없는 일이고, 뭐 자기는 그냥 술관원이 됐으니까 그죠? 대단한 왕자를 보좌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뭐 안위를 삼고 이렇게 살면 되겠지, 내 자손들은 잘 되겠지, 이러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던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 그에게 부어졌던 거예요. 아하, 이것은 나의 문제이다, 우리의 문제이다. 이처럼 기도의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백성과 자신들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웃이나 친구나 교회 공동체나 나라와 민족, 열방의 이슈들까지 마치 자기 자신의 일인 것처럼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 기도자들의 언어를 관찰해 보면, 하나님 저 사람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공동체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하는 언어를 쓴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 이 동일시의 원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 동일시의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읽어보시면 복음이 더 선명해지죠. 우와,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 분명히 세례 요한이 인식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도 앞으로 모셔서 빨리 세례 주고 이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었고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셨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전능자 하나님, 기묘자요, 묘사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전능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죄인들의 모든 죄와 아픔을 짊어지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이 부패한 죄인들의 줄에 서서 기다리신 거예요. 겸손의 왕이시죠. 하나님이 죄인들과 같이 되셨다. 겸손이죠. 자,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웃과 영혼들, 공동체와 민족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우리는 사회와 세계에서 어떤 이슈가 일어나면 얼마나 남 탓하기를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인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혹 간혹 무슨 인터넷 세상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댓글 쓰고 이런 사람들의 수준을 못 벗어난 경우들을 본단 말이죠. 무슨 좌니 우니 서로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든 사회 사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이런 사람이 등장했다 저 사람이 등장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한 번인들 여러분 한 정권이 계속 간 적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없지. 근데 비탁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속에서는 그죠? 와, 불평불만 다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그냥 기도하는 척. 그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프레임에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그런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탁월한 걸출한 지도자가 내세우지 보여주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그죠? 아브라함 카이퍼 시대에 여러분 저 네덜란드가 그런 하나님의 기치를 들었잖아요. 존 칼빈의 시대에 스위스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기치를 들었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전쟁 상황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게 이스라엘과 지금 저 무슬림 극단 세력 하마스니 헤즈볼라니 지금 전쟁이 잠깐 갈 줄 알았는데 지금 2년이나 가까이 지속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이 전쟁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지금 파묻혔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북한 군대가 또 그렇게 동원이 된다면서요. 물론 저 북한의 정권은 악한 참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이지만은 저 군인들은 여러분 새파랗게 젊은이들 아닙니까? 저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전장에서 집단 탈영이 일어났다면서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 전쟁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지. 근데 그 상황을 붙들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전쟁이 종식되고 뭔가 그죠? 통치가 일어난다. 또 특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이 울며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8절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너희 날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와 특별히 너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자녀를 이 세상의 스펙에 맡기고 이 세상의 대기업 같다고 펄쩍, 그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죠?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이 망하는 법은 없다. 빌리 썬데이 목사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어떤 막이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갈 수 없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많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이들이 죽어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 세대보다 더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의 죄악과 조국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마를 길이 없었잖아요. 예레미야 사역 당시에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그저 천덕꾸러기로 여기고 당신의 말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고 무시하고,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장차 당할 재앙에 대한 그림이 임했으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했잖아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음란함, 가정의 깨어짐,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가정이야.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저렇게 결혼하는 거, 트랜스젠더 되는 거, 저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야. 가르칠 수 없는 세대가 되는 거 얼마나 끔찍해요. 돈 때문에 그저 돈이 완전히 우상이 된 세대가 돼가지고 서로를 죽이고 고발하고 그러는 현실, 이 민족 안에 가득한 극단의 갈등, 각종 이단들이 득세하고 힘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들 등등등, 정말 여러분 안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다음 세대를 향한 중보 기도의 부르짖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다. 자, 4절 5절 다시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래요. 지금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떠는 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바사메대 제국 아닙니까? 현재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힘 있는 자였잖아요.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크세스, 그죠? 대머리 왕, 그 아하수에로잖아요. 이 아하수에로가 도와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고, 뭐 재원들도 더 많이 동원될 수 있겠다, 뭐 이런 계산하고, 그죠? 아뢰고 내가 이때 되면 이렇게 말해야지 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민족의 미래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일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죠. 기도의 비밀. 사람이 일할 때는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미리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니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모든 그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쓰임 받은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물론 그들이 마주한 각자의 상황은 다 달랐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성격이나 배경이나 학식이나 능력도 다 달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로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잖아요.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바꾼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하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었겠지? 아니에요. 그는 지략도 없었고 능력이 탁월하지도 않았고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의 기도자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올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사야 37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사력을 다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어서 36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기도였던 거예요. 세계적인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 느헤미야 1장을 정리를 하면서 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행동이 일치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면서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에게 참을성을 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먼저 일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사물이나 상황의 본질을 보게 한다.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 그죠? 우리는 얼마나 주변부, 변죽만 울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지. 하지만 기도하면 본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떤 것을 붙들고 나가야 될지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이 백성이 비전이 없어서 망한다.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붙들고 가야 될 그 중심 가치가 무엇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는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을 준다라는 거죠. 그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는 믿음의 생명력을 더한다. 무슨 말인가? 기도가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면한 상황과 환경은 정말 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고 너무나 힘겨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지 않고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승리와 찬송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15절 우리 붙들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시다. 귀를 열고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을 보십시오.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10월 27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이미 대법원에서 피부양자 자격권을, 그죠? 보험을 인정하는 그 법이 통과가 됐고,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잖아요.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느헤미야처럼 이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주저앉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늘 문을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네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들이 돼서 다음 세대에 소망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되 특별히 조국과 조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불길을 부어주시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소망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